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마태복음 11장 1절까지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11장 1절까지 4절이니까는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코로나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기도 중에 생각하는 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흘러갈 수 없겠다 싶어서 상황과 환경을 좀 살펴서 좀 안정되고 또 정부 정책이 그쪽으로 흐르면 저희 교회도 전체 교인들이 나와서 예배를 시작하는 날짜를 한번 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연락을 하시고 또 저도 성도님들 연락하고 독려해서, 근데 아직까지 그 기저질환 때문에 백신을 못 맞은 성도님들도 계셔요. 그분들은 또 다니기가 불편한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은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영상 예배 드리지만 또 백신 접종하시고 좀 다닐 수 있는 분들은 또 우리 디데이를 정하고 그날을 계기로 또 현장 예배 또 활성화 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날짜를 좀 정할 수 있도록 또 지혜 달라고 또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거부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들을 환대하지도 않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는 사람도 꼭 있을 것이고, 영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된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40절에 나온 나를 영접한다 라고 할 때 이 영접이라는 말이 데케타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섬기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처럼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전했다고 해서 다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해도 거부하고 방해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그렇게도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빌립보의 간수처럼 영접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성도님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분명히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훈련이 있죠. 저도 그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좀 감동이 되는, 도전이 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고속버스를 타셨습니다. 그분도 이제 훈련을 받았으니까 전도를 해야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옆에 앉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옵소서. 옆자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권사님 옆자리에 남자 청년이 앉는 겁니다. 눈을 뜨고 청년에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미리 준비했던 그 음료수 또 차를 이렇게 대접하면서 그 청년의 마음의 문을 열었죠.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 청년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권사님에게 자신의 속 이야기를 다 꺼내는 겁니다. 지금 고향으로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하러 가는 길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자세히 들었죠. 이 청년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대학 진학에 실패합니다. 그동안 시골에서 자신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 고생하신 부모님 생각에 차마 대학교에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1년 동안 숨기고 열심히 공부하자, 재수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에게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입학금, 학비 다 받아가지고 재수생활을 시작하죠. 그런데 재수생활이 뜻대로 되나요? 잘 안 되죠. 시간도 많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1년 동안 이 돈을 가지고 허송세월을 합니다. 놀고 먹고 친구들 만나고. 당연히 다음 해에도 대학이 떨어졌습니다. 대학이 떨어지고 나니까 1년간 사용해버렸던 그 학비 비싸잖아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그 학비뿐만 아니라 용돈 또 교과서 산다고 받았던 돈들 자취생활비 이거 다 허비한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이제 시골에 내려가 가지고 그 계신 부모님 마지막 뵙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 권사님께 자신의 심정을 다 이야기했던 거죠. 권사님이 그 청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 부모님께서 학생이 거짓말을 하고 살았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과 학생이 자살을 하고 그 소식을 들으시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마음 아파하겠냐고.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말을 못해요. 그리고 권사님께서 부모님께 가서 나에게 말했던 것처럼 솔직하게 다 말하라고. 나도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아마 다 이해할 것 같다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권사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전화번호를 받고 고향에서 언제 올라올 거냐고 올라올 날짜를 잡고 이 청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청년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다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실망을 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이 권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버스 안에서 들려줬던 그 복음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이 청년에게 예수님을 영접시켜요. 이 청년은 얼마 후에 군대에 입대합니다. 권사님이 계속해서 이 군대에 입대해 있는 청년에게 관심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 청년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군대에 입대를 해서도 또 전역을 했어도 대학 진학을 놓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권사님을 통한 복음이 이 한 청년의 삶을 바꿔버린 거죠. 이 권사님도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다 영접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부하고 핀잔 주고 묘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도 누군가 복음을 들려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성도님도 어떤 특별한 사람만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먹고 정말 다짐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복음의 통로로 살아서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를 영접한다, 의인을 영접한다 라고 영접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이 영접이라는 말은 데코노메스라는 말이에요. 데코노메스. 좀 틀려요. 14절 말씀에 나온 의미입니다.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거.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온갖 필요를 제공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바로 데코노메스,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루디아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루디아는 거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바울을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루디아는 바울에게 강권합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 머물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을 전도기지 삼아가지고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루디아가 공급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처럼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동참했던 사람은 루디아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빌립보서 1장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귀했던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한다.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한다. 복음 사역은 외롭게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정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자신을 도와서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혼자서 사역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셨어요. 12 제자들이 함께 주님을 도와서 사역했고, 또 죄인과 같은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께 자신의 재산을 드리면서 구제함으로 사역을 합니다. 아마 삭개오는
여리고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아마 직분을 받고 헌신했을 것 같아요. 또한 주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마리아, 그 섬김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주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증거해라. 주님의 죽으심을 도와요. 그뿐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있었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지금도 그러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많은 경험해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청년 시절 노방전도를 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준비하면 교회에 있던 청년들이 모여요. 그래 함께 가는 거죠. 어떤 청년은 기타 치고 어떤 청년은 찬양하고 어떤 청년은 저와 함께 전도지 나누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너무 귀하지 않나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서 캠퍼스에 나가가지고 대학생들 위해서 전도할 때 저를 돕는 청년들이 있어요. 300개의 전도지 선물을 저 혼자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청년들이 함께 하니까 금방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결국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것을 저 혼자 합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섬기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도와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님과 같이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는 복음에 동참하고 또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될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격려하세요. 상급이 있대요. 상급이. 복음에 동참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대요.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다 받아요. 이건 딱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최고의 상급. 성도님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상급.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상급. 그게 뭐냐면 구원이고 천국의 영생입니다. 이것도 상급이에요. 저와 성도님이 복음을 듣고 믿고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복음에 구원이 있고 천국의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저와 성도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지만 이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주님을 믿는 이 복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 전함을 통해서, 주님을 전파함을 통해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 믿었다라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쉽게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유, 복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죠. 이 구원과 영생이 최고의 상급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죠.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죽음의 문제도 그냥 해결해버려요. 구원과 영생의 상급이 있으면
죽음은 평안이고 소망이고 감사입니다. 왜 죽음이 평안이고 상급이고 감사일까요? 소망이고 감사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월 15일인가요? 3월 15일 10시 19분 제가 잊지 않는 시간입니다. 10시 19분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신 시간이에요. 제가 그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우리 어머니가 계셨는데 임종을 곁에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차단시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정말 불쌍히 해주셔서 영상통화를 하다가 그 시간에 임종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어머니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중에 호흡 한번 하시더니 하늘나라 가시더라고요. 기도 끝나는 그 10시 19분이라는 그 시간이 임종 시간이었어요. 기도 끝나는 시간이. 마지막 시간을 혼자 계시지 않고 저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수고와 슬픔 많은 이 세월을 사셨죠. 돌아가시기 전에도 10년 넘는 시간 동안 질병으로 고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볼 때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긴 분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그렇게도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살았는데 그렇게도 헌신했는데 그렇게도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10여 년 시간을 고통하는 시간을 살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잘 섬겼는데 축복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고통하는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 많은 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붙들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저는 어머니가 그 세월 동안 감사하며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지 못했어요. 우리 가족들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집례를 하고.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보증이 되어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했어요. 천국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구원과 천국의 영성은 어머니에게도 가족 모두에게도 소망이 되었어요. 슬픔을 이기겠습니다. 감사가 나오겠어요. 마음의 평강으로 가득했어요. 눈에서 눈물이 났죠. 왜 눈물이 안 나겠어요? 나죠. 그렇지만 마음 안에는 평강으로 가득했습니다. 구원과 천국의 영생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에 동참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이 상급을 소유해야 돼요. 이 땅에 엄청난 부자로 살아도 천국의 상급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인생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허덕이게 살아도 천국의 영생을 소유한 자가 진짜 복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화를 들어 말씀하셨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는 이 땅에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는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천국의 영생을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의 상급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이 시대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상급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영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복음에 동참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41절 말씀에 나오는 이 상급이 그 상급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이 받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선지자와 의인은 누구죠? 제자들이죠. 제자들이고 바울이죠. 그러면 제자들과 바울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도들이죠. 이 말은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복음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의인에게만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참하는 성도님들에게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만 상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와 의인이 큰 상을 받게 될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도 복음에 동참하면 선지자가 받고 의인이 받는 상을 똑같이 받습니다. 어쩌면 성도님들이 선지자보다 의인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우리 오카노 목사님, 후배 목사님과 대화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하셨죠. 아무개 목사야, 나는 천국에서 상급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원했든지 원치 않았든지 이 땅의 성도들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받아버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목회자들보다 많이 표출되는 목회자들보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정말 그걸 믿어요. 성도님들에게는 선지자가 받을 상급과 의인들이 받는 상급이 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급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받지만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엘리야를 환대했던 사르밧 과부는 기근 중에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받아서 누렸죠. 하나님 주신 상급이에요. 에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푼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관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 신세를 면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를 대접하고 의인을 대접하면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반드시 상급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행복누리교 성도님 모두는 선지자와 의인의 사역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성도님은 선지자와 의인을 영접한다고 할 때, 그들을 좀 대접한다고 할 때, 그들의 사역에 동참한다고 할 때 크게 섬기는 것들을 생각을 해요. 큰 거를 섬겨봐야지. 루디아처럼 집을 제공하고 복음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물론 이런 일도 귀한 일이고 이런 일도 동참하는 거죠. 이런 일은 루디아처럼 하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죠. 그러나 그런 일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가장 작은 자에게 시원한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것이 바로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냉수 한 그릇으로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으신 것은 냉수 한 그릇 때문이었어요. 냉수 한 그릇. 제가 목사가 된 가장 첫 계기도 어머니께서 드신 이 냉수 한 그릇 때문이었어요.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서 오징어, 미역, 멸치, 건어물 사셔서 집집마다 초인종 눌러가면서 판매하시는 분이셨죠. 그러다가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문을 열어주시더니 아이고 아주머니 고생하신다고 들어오셔서 시원한 물 한 잔 하고 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시원하게 물 한 잔 마시시고 이것저것 이야기하시면서 물건도 팔으셨어요. 천사를 만난 거죠. 천사를 만난 거죠. 그 손님은 자신의 집에 가끔씩 들르라고 필요할 때마다 제가 물건도 사드리기로 하겠다고. 그 말씀처럼 우리 어머니는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집을 방문했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때마다 그분은 정말 밝은 모습으로 오시라고 오셨냐고 하시면서 또 냉수 한 그릇 데려가시고 이야기도 들으시고 또 물건도 사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소개시켜 주시고. 그러다가 시간이 되어서 이 어머니 손님이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 손님이 다니시는 교회.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저녁 예배에 먼저 나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다가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저희 어머니가 천국 가신 이유,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내어준 냉수 한 그릇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장례를 다 마치고 찾아오신 분들에게 문자를 다 보냈죠. 일일이 다 한동 보낼 수 없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특히 저희 가정의 냉수 한 그릇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신 권사님에게는 그냥 전화를 드렸어요. 그 권사님은 저희가 주일학교 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권사님, 박철 목사예요. 권사님이 전해주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어머니 예수님 믿으셨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권사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으로 인해서 제가 목사가 됐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권사님 아직까지 저 이 은혜 잊지 않고 있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향유가 있었다면 저에게는 권사님의 냉수 한 그릇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가장 작은 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가장 작은 자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갚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베풀어도 냉수 한 그릇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냉수 한 그릇으로도 선지자와 의인의 복음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으로도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복음을 전해주신 이 권사님의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이 권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저에게 냉수 한 그릇 내어주시면서 복음사에게 동참하시는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그런 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어제도 문자 보내고 기도하면서 문자를 보내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우리 행복누리교회를 통한 복음사에게 다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상급을 결단코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제가 받게 되는 상급은 기본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했으니까 제가 받게 되는 상급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으로 받습니다. 바라기는 저보다 더 큰 상급들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 땅에서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부자로 살아야죠.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에 대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아이고 너무 힘들다. 이제 나 너무 말씀 전하는 거 힘들었으니까 좀 쉬려다 하지 않으시고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치시자마자 여러 동네로 나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참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여러 동네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저 성도님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우리도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말씀 듣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세상에서 전해야 됩니다. 그 삶이 없이는 저와 성도님이 성도라고, 그 삶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삶이 없이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삭개오처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재산을 다 나눠버리겠습니다. 세상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걸 가지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모두가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듣고 배운 복음, 이 복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냉수 한 그릇이 뭔지 다양하게 될 수 있어요. 커피 한 잔도 될 수 있고 음료수도 될 수 있고 칭찬하는 말도 될 수 있고, 이 냉수 한 그릇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 가장 작은 나에게, 아이고 내가 이 사람에게 하면 나에게 뭔가 오겠네, 이게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자에게 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